주님 평화. 네. 오늘 인천의 은행동 성당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자모회 일일 피정, 보니까 기다림 주제로 일일 피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갔어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자모회라고 하길래 초등부 주일학교 어머니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제 나이 또래, 많아도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재미있게 즐겁게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학적으로 해볼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갔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부까지 포함이 돼서 연세가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도 있었고 40 중후반대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나이의 그 차이가 30대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있으니 20년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너무 요즘 젊은 감각으로 이야기하기에도 그렇고, 그것도 50대 넘으신 분들의 그 감성, 90년대 감성으로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해서, 결국은 강의가 원래 1시간 강의였는데 1시간 20분을 하면서 신들린 애드립을 펼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된 거는 뭐 이 세상에 뭐 제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것만 내가 잘 막으면 될 거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는데 측면이나 후면으로 공격해 오는 경우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면 또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모자라다, 이렇게 또 자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왔다면 내가 능히 또 잘 막아내고 대응을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우린 전반적으로 그걸 내 탓으로 귀인을 하잖아요.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내가 뭐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누구나 그런 거니까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인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과가 좋지 못해요.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기분도 많이 안 좋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왔던 지난 노력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죠. 내가 노력한 것은, 열심히 한 것은 내 마음에 내가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너 그래도 잘했어, 그게 어디야, 응? 다음에 더 잘해보자 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아쉬운 건 아쉬운 것대로 뭐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뭐냐기지, 난 바보야 이러면서 내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저도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하는데 결국 시간은 오바되고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에 한 10분 정도를 더 할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결론의 부분을 한 2분도 안 되게 막 점핑 하면서 스킵 하면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듣는 분들이 한참 잘 듣다가 갑자기 저 웬 맥락 없는 결론인가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쉽고, 내가 이런 거 미리 좀 생각을 못했고 준비를 못했나, 왜 난 이렇지, 이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 기분이 어땠든, 내 어떤 강의 후에 내 어떤 마음 상태가 어땠든 그 1시간 20분 동안 한 번도 안 졸고, 제가 강의를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한 번도 안 졸고 아주 막 재밌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답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심지어 제 강의 직전 무슨 그 봉사자분들께서 무슨 생각이셨는지 그때 간식으로 김밥과 음료를 나눠주는 바람에 가뜩이나 더 배불러서 피곤하셨을 텐데 오전 저 강의 전에 프로그램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도 안 졸고 잘 들어주셔서 뭐 그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제가 강의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제대로 말 못한 것에 대한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오랜만에 강의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 생각이 계속 저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비단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결과 앞에서 저와 같은 그런 고민과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느냐, 계속 그 감정 안에 머물러서 강이 망쳤네 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겠죠. 다행히 저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알아차렸어요.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어떤 좋은 결과를 또 욕망했구나, 기대했구나. 그냥 내가 한 것만큼만 해도 훌륭한 거고 내가 준비한 것만큼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걸로 스스로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 제가 신들린 듯이 애드립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머리에 박히고 또 그 깊은 공감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리액션들이 나온 것을 분명히 제가 봤는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에 대한 생각에 꽂혀서 그 긍정적인 좋았던 것들 또 그분들의 그 호응해줬던 마음들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뻔했죠. 하지만 그런 것 여러분도 특히나 완벽주의 있으신 분들 어떤 일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게 쥐약이에요. 이런 감정들.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준비 엄청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자선주일이에요. 자선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천금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제임스 형제 지금 저 옆방에 지금 있는데 제임스 형제 천미사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 있는 주임 사목군가 이제 그 사목 지역이 전이 성당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조촐하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천미사를 봉헌하면서 내일 함께 그 서품을 또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선주일답게 복음은 마태복음이 쭉 나왔었는데 루카복음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루카가 의사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루카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치유하는 하느님, 구원하시는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복음사가예요. 그래서 아마 루카복음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게 한 가지 있죠. 군중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여러 부류의 군중이죠. 군중도 물어보고 세리도 물어보고 군인들도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신분 안에서 나의 보직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들의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대답도 되게 심플해요. 보면 군중에게는 옷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줘라. 서로 나누면서 살아라. 단순하죠? 세리한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얻지 말라. 법대로 딱
그것만 걷어라 세금을. 군인들한테는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게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왜 이 당연한 것을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요한을 저분 메시아 아니야? 대단해 라고 여겼을까요? 이 당연한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였단 얘기예요. 이 당연한 것이 말로는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을 누구라도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왜? 자기 마음에도 비록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도 자기도 남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자기가 다 갖기를 원했고, 또 남에게 돈을 더 갈취해서 부유해지길 원했고, 그런 세리들을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갖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갖고 싶은데라는 어떤, 나도 세리처럼 부유해지고 싶은데라는 무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때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유대인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갖고 싶은 마음은 나의 본심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된다, 저 세리처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투사죠. 투사인데, 어쨌든 또 군인들이 봉급 갖고 해야지, 갈취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취해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힘이 있으면 갈취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또 솟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분노할 수도 있고, 이것도 투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단 얘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퇴원해서 진짜 떳떳해서 당당해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한 정도 돼야 광야에서 살면서 들꿀과 메뚜기를 먹어가며 아무것도 없이 가죽옷 하나 걸치고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이 정도는 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 같은 일반인은 이런 말 하기가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훔치는 건 범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절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말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 양심의 벽에 계속 걸리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볼 때 세례자 요한은 능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정도로 거룩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상을 지도한 거예요. 너무 또 단순하게 그들의 일상,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회복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 자기의 소임에 맞게.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서는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요한 세례자의 말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분은 진짜 심판하는 분, 아주 뭐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직분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회개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 존재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을 설명을 하시죠.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을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원래는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의 타이틀을 짊어지게 된 거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창조한 존재라는 것. 그 회복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자.
너희가 짊어졌던 선악과의 그 무거운 죄의식과 죄책감은 이제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함께 눈개처럼 뛰어들겠다. 이제 너희는 길을 펴고 당당하게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느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 못 받아들이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건 나는 인간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사는 거 외에는 우린 구원의 방법이 없어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론을 딱 폐쇄시켜 버렸기 때문에 진짜 회복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죠. 사실 미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사는 어떤 겁니까? 성찬의 전례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파티예요. 기쁘면서도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는 파티죠. 그죠? 만찬상이니까 기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당신의 살과 피를 봉헌하는 내어주는 그 의미를 담은 슬픈 만찬이죠. 하지만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죽을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위로의 만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사를 참석함에 있어서 그 참석하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겠어요? 기쁨과 슬픔과 위로와 평화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기도문 개응하고 복음 시간에 잠깐 졸고 헌금 바치러 나갔다 오고 송채문 씨러 나갔다 오고 공지사항 듣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미사, 오늘도 한 주 미사 잘 때웠다, 잘 지켰다, 이거 하나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파티 가서 파티 잘 그냥 파티에 얼굴마다 비치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파티에 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간 거겠어요? 그 파티의 주선자가 못마땅해서, 혹은 그 파티 자체가 싫어서 억지로 가서 얼굴 비치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켰다, 흔히 말하는 주의를 지켰다, 미사를 봉헌했다, 단순히 미사 하고 왔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해야 되니까 했다, 잔치를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즐긴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다가도 점점 재미도 없고, 미사하는데도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미사 안 가게 되고, 힘들면 미사 안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동안 실력 영성체로 대체하면서 성당에 못 가고, 그래서 평화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다 보니까 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뚱보들 나오는 무슨 맛있는 녀석들, 그것처럼 그냥 그거 구경하는 잔치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영했다라고 치고, 분명히 그걸 영했다라고 칠 수도 있겠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주님의 빵을 화면이 아닌 직접 내 손에 받아 모시고, 내 입으로 받아 모시고, 내 몸에 받아 모시는 이 축복과 은총이 배제되어 있으면서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크나큰 유혹에 빠진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고육직책이었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톨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서 미사는 방영하더라도 성체를 어떻게든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요. 또 이 세상의 그 사회의 요구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나약한 우리들은 또 그 상황에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처럼 당연하고 마땅한 영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업으로 돌아가라. 진짜 너희의 본업,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 그 본업으로 이 세상을 하느님이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정의로 하느님께서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사랑으로, 나눔으로 이 세상을 보살피고 다루면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죠. 근데 파괴하면서 살고 있죠. 이 지구의 보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의 확장판, 확장 완결판. 어제는 요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고편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세례자 요한은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통해 회개, 삶의 회개를 하도록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존재로서 전 존재적인 회개를 선포하신 거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죄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그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또 이 자선주일,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그게 만일 나 자신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 미사, 그리고 위로, 평화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내일 하루는 좀 더 나와 내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